여러분, 우리 영혼이 우선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분명히 우리의 영혼이에요. 우리의 물질도 아니고 우리의 환경도 아니고, 그분은 우리의 영혼의 상태, 여기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영혼이 소생이 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야말로 충만하게 되면 변화가 없을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영혼에 들어오셔서 내 영혼을 여기저기 만지시고 고치시고 그러신다면 구체적인 변화가 눈에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변화가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한 구절,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구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자, 여기 네 가지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성령이 오셨습니다. 오시고 난 다음에 바로 두드러진 어떤 변화, 이 땅에 나타난 어떤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이 땅 위에 여러 다양한 형태의 교회들이 있죠. 또 뭐 교단도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린 장로교지만은 감리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성결교도 있고 순복음 교단도 있고 달라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진정한 교회라면 모든 교회 안에는 이 네 가지 요소가 공통적으로 있기 마련입니다. 말하자면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게 교회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내용들입니다. 여기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 나오고, 그 다음에 교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떡을 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힘써 오로지 힘써 기도했다. 기도가 나옵니다. 이 네 가지는 어느 진정한 교회이든지 간에 다 갖게 되는, 또 다 가져야만 되는 아주 기본 중에 기본적인 그런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이렇게 한 절로 잡아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그런데 이게 중요하니까 여기 좀 집중해서 말씀을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맨 먼저 나오는 게 사도의 가르침인데요. 사도의 가르침,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교회는 항상 이 사도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 이게 우선이래요. 이게 이 네 가지가 나열이 되어 있는 순서도 무척 중요합니다. 영감을 받은 이 저자가 맨 먼저 기록한 게 사도의 가르침이래요. 이 사람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회는 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다. 이게 가이드예요. 이게 표지판이에요. 이게 맨 앞장서서 교회를 리드해 가는 안내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느 교회든지 여기에 관해서는 예외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면 말씀이 건강한 교회, 교회의 건강은 곧 말씀의 건강, 말씀의 건강은 곧 교회의 건강, 이런 의미죠. 여러분, 이게 집단으로서의 교회에만 해당되는 말이겠어요? 안 그러지요? 우리 개개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맨 앞장서서 리드해 나가는 게 역시 하나님 말씀이죠. 우리 사업을, 내가 먹고 사는 문제이긴 하지만 먹고 사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책임을 주신다고 했으니 이 먹고 사는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이것도 앞장서서 이끌어가는 것이 있다면 역시 하나님의 말씀일 거라고요. 우리 가정을 앞장서서 선구자처럼 이끌어가는 것, 근데 우리의 모든 것을 견인차 역할을 하면서 맨 앞에서 바른 길로, 선한 길로 이끌어가는 것, 그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날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2016년도 새해가 되어서 이것저것 뭐 할 일도 많겠지요. 하지만 맨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것에 관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넓게 열고 귀를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이 앞서지 않는다는 거죠. 내 경험이 앞서지 않는다는 거죠. 내 어떤 비전, 욕망, 욕심, 이게 앞서지 않아야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 말씀이 가장 앞장서서 끌어가야 안전하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그 어떤 조언, 이런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를 해야지요. 그리고 요즘 얼마나 참 이게 정보가 무한대로 열려있는 시대입니까? 인터넷만 들어가 보면 어느 분야든지 많은 정보를 우리가 쉽게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상식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 맞고, 또 사람들의 의견이나 조언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도 맞고요. 또 신문이나 뉴스나 매스미디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돌아가는 이 세태가 어떤 것인가, 흐름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그저 참고사항 정도일 뿐이지 절대적인 기준은 되지 못한다. 항상 절대적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지금 막 이제 이 땅 위에 교회가 본격적으로 탄생을 한 것 아닙니까? 오늘 이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이 신약 교회는 맨 먼저 무엇을 했는가 하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대요. 배웠대요. 자,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세우신 신약의 교회는 배우는 교회다. 배우는 교회.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를테면 학교가 하나 열린 거예요.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이 학교를 세우셨습니다. 이 학교의 교장은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더니 느닷없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신령한 학교, 하늘나라 학교 하나가 열렸어요. 이 학교의 교장은 하나님이시고 교사는 12 사도들이고요. 그리고 이 학교 학생들은 누구일까요? 학생들은 120명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를 하다가 성령을 받지 않습니까? 이 120명의 학생이겠죠. 또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해서 그날 3,000여 명이 교회에 더해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학교에 3,120명이라는 많은 학생들이 지금 모여 있는 거지요. 이 학생들이 뭘 했다고요? 사도들의 가르침, 그 가르침을 배우고 받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힘을 썼대요. 자, 여러분, 지금 이 교회가 보통 교회입니까? 지구상에 최초로 세워진 신약의 교회 아닙니까? 물론 구약의 광야 교회, 그렇게 우리가 불러볼 수 있는 구약 교회도 있었어요. 근데 신약 교회는 질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 신약 교회 맨 먼저 세워진 이 교회, 지금은 부흥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처음으로 이 땅을 찾아오셨는데 얼마나 물 붓듯이 성령을 하나님이 부어주셨겠어요? 교회 위에 기름 붓듯이 부어주셨겠어요? 한량없는 성령을 하나님께서 교회 위에, 사람들 영혼 위에 부어주셨을 거라고요. 최초의 부흥의 상태, 성령 충만한 이런 상태인데 주목할 것은 이겁니다. 성령 충만을 경험하자마자 이 사람들이 뭘 해요? 말씀을 배우기 시작했다. 우리는 언뜻 생각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제 더 이상 뭐 지식에는 관심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배우는 일 그냥 뒤로 이제는 소홀히 하고 열심히 성령 충만만 외치면서 앞으로 전진해가면 될 것 같은데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을 받자마자 맨 먼저 배울 만반의 태세와 자세를 갖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렸다. 성령이 충만했다고 해서 배우는 일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다. 신비한 성령의 체험을 했다고 해서 신학을 무시하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까지 경험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전무후무한 이런 성령의 초자연적인 현상을 본인들이 몸소 온 몸으로 온 영혼으로 지금 맛보고 누리고 있는 중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신비적인 체험에 주저앉아서 머물러 있지 않았다. 오히려 기대 이상이었다. 오히려 의외의 반응을 보였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열심히 들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현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예언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이 땅 위에 오시면 너희를 모든 어디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다고 해서 지성을 멸시하고 신학을 멸시하고 배우는 일을 멸시하는 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성령 충만과 자칫 잘못하면은 지성은 이제 필요 없어. 나는 성령으로 충만해. 신비한 능력으로 나는 가득 차 있어. 배우는 건 더 이상 안 해도 돼. 스톱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실제로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전혀 반대였다. 성령으로 충만하자 비로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문이 활짝 열리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성령 충만과 흔히 말하는 반지성주의는 절대로 양립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이 땅 위에 하늘나라의 신령한 지식을 제대로 가르쳐 줄 수 있는 진짜 교사, 참교사, 유일한 교사 한 분이 있다면 그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성령님만 활동을 하시는 게 아니고 인간 교사도 필요하다. 여기 보니까 12사도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지금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교사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몰려든 3,120명의 학생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꾸준히 마음을 열고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건강한 교회입니다. 건강한 영혼은 늘 이래요. 건강한 영혼, 바로 세워져 있는 영혼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항상 이렇습니다. 진정한 가르침,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늘 마음문이 활짝 열려 있어요. 진정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있는 곳이라면, 그런 깨달음과 가르침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물불 가리지 않고 갈 마음의 만반의 태세가 갖춰져 있는 게 이게 건강한 영혼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정확하게 풍성하게 배울 수만 있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타이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무슨 체면, 이것은 얼마든지 던져버릴 수 있는 게 건강한 영혼의 특징이다, 이 말이지요. 자, 여러분,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 다 아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정을 할 수밖에 없을 거리요. 그런데 바로 이어서 두 번째가 뭔가 하면 서로 교제하는 거래요. 얼마나 중요하면 교회의 본질 중에 본질을 이야기하는데 그 두 번째 순서가 교제예요. 이건 우리 잘 아는 이 펠로십입니다.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아마 헬라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그래서 그냥 일반 용어처럼 돼 있는 단어가 있다면 이 코이노니아가 아닐까 말이죠. 성도의 교제. 그러니까 사도들의 말씀은 티칭이고 가르침이고 바로 이어서 나오는 성도의 교제는 뭐가 중심이 되겠어요? 나눔이 중심이 되지요. 티칭이 아니라 쉐어링이 중심이 되지요. 이런 면에서 보면 교회란 어떤 단체인가? 바로 나눔 공동체다. 나눔 공동체. 거의 모든 것을 나누어야 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래요. 나눔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나눔이라는 거, 이 교제라는 거, 이 코이노니아라는 거, 이건 그저 해도 좋고 마음 안 내키면 안 해도 괜찮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시간 나면 하고 시간 없으면 말고, 마음 내키면 하고 마음 내키지 않으면 교제하다가도 그냥 스톱해버리고 이럴 수 있는 게 아니래요. 교제는 신앙생활의 본질 중에 본질, 교회의 가장 밑바닥에 깔려있는 기본 중에 기본이라 이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 나오다가 안 나오는 이유가 있지요. 이렇게 함께 어울리다가 또 어느 날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버리는 이런 경우도 있지요. 그 이유를 가만히 들어보면 이해는 가요. 왜 안 나올까요? 이유는 많은 경우에 상처를 받아서 그래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저런 활동도 하고 모임도 갖고 그랬는데 영적인 리더에게 상처를 받은 거예요. 또 같은 옆에 있는 부원들에게 또 같은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받았어요. 상처를 일부러 주려고 해서 그런 건 아니었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본인이 상처를 깊게 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의 현실입니다. 교회가 그렇잖아요. 완벽한 교회는 없잖아요. 자, 교회란 데가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말은 하지만은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이는 데가 바로 교회예요.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 다 생활 환경이 다르지요. 배경이 다르지요. 아마 생각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모든 게 다른 사람들,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모인 데가 교회다. 별별 사람들이 다 있다, 교회 안에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완벽한 사람, 완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더라. 그러니까 다 미숙한 사람들, 완전하지 못해서 말하는 게 미숙하고 행동하는 게 미숙하고 생각하는 게 미숙한 이런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이는 게 역시 또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이게 본의 아니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이렇게 되지요. 불완전하다 보니까.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나란 존재는 어떻습니까? 역시 우리 안에도 각각 깊은 상처가 있지요. 본인도 이 상처를 아직 치유받지를 못한 상태로 교회 나와서 봉사도 하고 어떤 직분도 맡고 이러는 거예요. 저부터도 그런데요. 어떤 경우에는 보면 좀 심한 경우도 있어요. 마음이 그냥 완전히 이렇게 꽈배기처럼 꼬여있고 심하게 뒤틀려 있고 왜곡되어 있어서 마치 시한폭탄처럼 느껴지는 이런 사람도 있고 불독처럼 느껴지는 사람도 있고 가까이 가면은 물 것 같고 조금만 잘못 건드리면 터져버릴 것 같은 이런 사람들도 우리 울타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자, 이런 사람들은 과연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좋을까요? 멀리 해야 될까요? 그냥 또 부담되고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 내가 책임지기 싫으니까 내 인생 책임지기도 어려운데 그래서 그냥 멀리 하는 것만이 정답일까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실까요? 일단 그런 사람들 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쌍히 여겨야죠. 누군가는 이 사람을 품어줘야 돼요. 돌봐줘야 돼요. 어쨌든 이 울타리 같은 공동체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하라고 보내주신 영혼 아니겠는가, 이렇게 믿어야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 볼 때는 정말 엉망진창처럼 보이고 시한폭탄처럼 보이는데요, 사람은 안 변하는 것도 맞는데요, 사람은 또 그럼 영원 무궁토록 저 상태 그대로 안 변하고 저렇게 갈 것인가, 인생 끝날까지? 그러지 않아요. 사람은 또 변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 변화시켜 달라고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모임 안에 보내준 줄로 믿습니다. 경험은 말이에요, 나쁜 경험을 했잖아요. 상처받은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깊은 흠집이 생겼어요. 그런데 또 경험은 경험으로 치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쁜 경험, 좋지 않은 경험은 좋은 경험으로 치료가 돼요. 상처받은 경험,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마음에 흠집과 구멍이 나버렸다면 따뜻하고 좋은 바람직한 인간관계의 경험을 통해서 그 마음은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어두운 경험은 밝은 경험으로 바꿀 수 있고요.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상처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은 이런 거예요. 치료도 역시 사람으로부터 치료가 가능하다.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교회에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요. 이 성경 말씀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우리에겐 정답 아닙니까? 근데 또 한 가지 사실이 뭔가, 사람은 결코 정답으로 살지 않는다. 이 성경 말씀이 좋은 줄 모르나요? 이 말씀이 정답이라는 것을 내가 거절할 사람이 이 안에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또 한 가지 명백한 현실은 뭐예요? 정답인 줄 알지만 정답을 살지 못하는 이 현실.
정답을 방금 전에 고백했지만 등 돌려서 자기의 삶으로 자기의 행위로 이 정답을 부인해버리는 나. 그냥 늘 못나 보이고 늘 초라해 보이고 늘 연약해 보이고 늘 어리석어 보이는 나, 그리고 당신, 그리고 우리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장소가 교회예요. 그게 공동체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근데 그걸 바라보면서 늘 그 어리석은 모습, 못나 보이는 모습, 초라한 모습, 말도 안 되는 그런 모습 바라보면서 손가락질만 하고 비판을 하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못나고 초라하고 약하고 무너지고 어리석지만 그것을 긍휼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교회는 비로소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는 안 그랬는데 유독 바리새인들에게는 독서를 퍼부으시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이요. 우리가 싫어하는 바리새주의라는 게 뭘까요? 이 사람들이 바로 정답주의자예요. 율법이라는 정답, 구약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정답을 구호화시켜서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사방으로 다니며 구호화시키고 외쳤던 사람, 정답을 프랑카드로 크게 써가지고 사람들에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무자비하게 그 정답을 들이대고 숨통을 틀어 막는 이런 사람들이었죠. 정답이 틀렸나요? 그게 잘못인 것은 아니지요. 맞는 정답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치명적인 실수가 뭔가 하면 정답인 것을 알지만 정답을 지켜야 하는 이 인간 이해,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얼마나 여전히 왜곡되고 비틀려 있고 얼마나 죄에 깊이 물들어 있는가를 몰라요. 그게 이 사람들의 치명적인 실수예요. 인간 이해가 부족하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소그룹 모임 안에선 제발 가르치려고 하지 말자. 서로 배우자, 마음을 열자, 들을 귀를 주옵소서, 공감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정말 마음을 담아서 들어주려고 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100% 확신하고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어떤 형제의 자매의 인생 스토리를 들어주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우리가 교회 바깥에 세상 어느 단체가, 어느 조직이, 어떤 모임이 이런 영혼의 속 깊은 힐링을 가져다 준 모임이 있던가요? 개 모임이 이렇게 만들어줍니까? 동창회 모임이 이런 효과를 불러다 줍니까? 안 그러지요. 기껏해야 친목 모임 아닙니까? 그리고 대부분은 생존 논리, 경제 논리, 온갖 이해 관계가 얽히고 설켜 있는 이런 모임들인데 엄두가 안 나지요. 이런 일 상상도 못하지요. 불가능하지요. 교회는 돼요. 그거 하라고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셨다, 이 말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지금 이 자리에 모이게 된 겁니까? 내가 좋아서 왔나요? 하나님이 불러서 모이게 됐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과 그분의 주 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모이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분이 먼저 자기 목숨을 꺼내놓고 희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먼저 내 죄를 품지 않았습니까? 내 연약함을 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먼저 십자가로 올라가셔서 이 모든 연약함과 죄를 십자가 위에서 도말시켜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는 여전히 죄가 많은 사람인데 이 죄인을 죄 없는 사람으로 예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리고는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란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희생을 경험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주님 사랑이 우선이. 교회는 뭐냐? 그 사랑을 아는 자들이 모여서 그분의 그 사랑을 함께 나누는 나눔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아멘.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이 땅 위에 이런 모임이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근데 이게 그냥 되지는 않아요. 42절은 결과일 뿐입니다.
먼저 무엇이 있었습니까? 성령의 오심, 성령의 강림, 이게 원인이에요. 이게 우선이에요. 성령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보세요. 성령께서 오시자마자 이를테면 이 땅 위에 지금까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하고 지금까지 전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인종이 탄생하게 된 거지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은 사람들, 어둠보다 그래서 빛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 세상 가치보다 하늘나라 가치를 따라가는 사람들, 서로 용서하고 서로 품고 서로 격려하는 이런 사람들, 아낌없이 사랑하고 자신을 내어주는 이런 사람들, 그야말로 지금까지 인류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인종 하나가 이 땅 위에 본격적으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크리스천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배우는 사람, 그리스도를 사는 사람. 2026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에도 무엇보다도 먼저 중요한 것은 교회도 우리 개인의 신앙도 사도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열고 부지런히 힘써서 배우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로 오셔서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서로 삶을 나누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격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런 남서른의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